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을 높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높은 권세의 그 이름으로 부여받았고, 그리고 바로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도 그 똑같은 권세를 활용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11월 2일입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실제 제목은 기도의 중요한 3가지 요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우리 호흡과 같이, 인간의 호흡과 같이 주님과 계속 교통하는 모든 것이 사실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정말 나타나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좋은 기도라는 것은 응답받아야 좋은 기도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응답받은 것이 별로 없다 하면은 그 기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듯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보며 배웠고, 교회 안에서 그냥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많은 시간을 기도하면서 아주 최고의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기도가 아닌 기도를 붙잡고 있었던 시기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요소들을 안다면은 우리가 정말 효과적인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 상태는 기도하는 상태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도는 또한 우리의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삶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기도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더 나아가 기도에는 분명히 이해하고 적용한다면 기도를 더욱 효과적이게 만들어줄 중요한 원리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기도를 하고 있을 텐데요. 우리가 오늘 이 요소들을 분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효과 있는 그런 기도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기도 요소들 중 하나는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이렇게 나와 있죠, 영어로는. 근데 예수 이름으로라는 것은 표현이 저는 좀 예수 이름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표현하면 더 정확한 의미로 우리가 와 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는 예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사용할 대리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을 대신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당신은 예수 이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분의 자리에서 그분의 권세를 가지고 그분의 성품대로 기능하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기 예수 이름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기 풀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분의 위치에서, 예수 이름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위치에서 그분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그분의 성품대로 기능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골로새서 3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당신이 기도할 때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능력을 가져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요소, 예수 이름 안에서, 그분의 자리에서 그분의 권세를 가지고 그분의 성품으로 우리가 기도한다 하면 첫 번째 요소가 준비된 것이고요.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기도에 있어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계시와 통찰력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 기도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과 일치된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받을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오직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선언합니다. 진짜 믿음은 오직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 응답의 요소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놓고 언젠가는 되어지겠지라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서 말씀하셨듯이 기도할 때 너희가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서 믿는 시간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정말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도가 응답되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인데요.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말씀이 없다면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기도를 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기도를 해놓고 우리 멋대로 기도해놓고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것이 사실 쉽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은 오직 말씀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한 그런 기도는 이미 응답받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고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선언합니다. 세 번째 요소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활성화되거나 전달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항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도해야 합니다. 당신의 기도는 성령님으로 인해 활력이 있으며 전달되고 활성화되며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차이를 만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요소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분이 우리 하는 모든 일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이해하도록 계시와 이해력을 주시기도 하고 이 성령님의 나타남이 바로 정말 우리에게 그 말을 우리가 하는 말이 활성화돼서 기름 부음 있는 말이 되게 하기도 하고 우리 기도조차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기도하고 실제로 나타나고 누군가는 기도를 하고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바로 그것은 성령님의 활성화에 사실은 달려있는 그 차이겠죠.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으로 인해서 활력이 있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의 임재를 인식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함께 그분과 함께 기능할 때, 기도할 때 바로 그분이 우리가 한 기도를 활력 있게 하고 전달되고 활성화되고 기름 부음 있는 기도가 돼서 바로 그것이 응답을 받는 요소 중에 하나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을 공부해 보면 사도들이 기도의 세 가지 요소, 즉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잘 활용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통해 탁월한 열매를 맺고 놀라운 영향력을 끼친 것은 당연합니다. 예. 정말 오늘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우리 참고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우리 기도는 응답받게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면 성경의 말씀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기도하면 받을 것이다. 기도하면 내가 시행한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기도는 응답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만약에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따라서 기도했는데 안 된 것도 있던데 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다시 우리가 진리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임명하였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남아있어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라. 예, 그래서 우리를 기도응답을 해주시려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 겉에서 보면 내가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해서 나를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고 그 선택한 목적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고 열매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희에게 주시려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 예, 주려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 예, 그러니까 기도는 바로 우리가 기도를 하기만 한다면 그 응답은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예, 요한복음 7장 우리 위로 좀 올라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예, 그래서 무엇인지 구하면 이루어진다. 예, 무엇인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예, 기도는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야고보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잘못을 자백하고 치유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에 속한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였더니 하늘이 비를 내려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예. 그래서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바로
병든 자들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자백할 것이 있으면 자백하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가 의인인데요. 우리 의인의 열렬한 기도, 이 기도는 바로 효과가 큽니다. 의인의 열렬한 기도. 예, 이것은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열렬하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열정을 갖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그렇게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는 응답받는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다면 조금 기도하다가 포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은 대로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남아있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너희 기도를 응답해 주기 위한 것이다. 예, 그래서 기도하면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할 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어떤 경우는 네가 내 이름으로 정말 선언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기도든지 어쨌든 기도의 응답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영광을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저의 기도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습니다. 저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세 가지 요소, 기도의 중요한 세 가지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도한다. 예수님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위치에서 그분의 권세를 가지고 그분의 성품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말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도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예,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 가지 요소들을 점검하고 기도는 어쨌든 응답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원리를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확고히하고 우리 기도 생활을 새롭게 정비하는 귀한 하루로 우리가 오늘 만들겠습니다. 주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항상 주님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과 같이 언제든지 주님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그런 한 라인이 이미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효과를 잘 사용하셔서 좀 아름다운 효과를 나타내시기 바랍니다.